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선포 기도문 함께 합니다. 제가 가진 교재는요 2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를 의지하여 기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민교회, 특별히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고 자녀와 가정이 회복되고 한국교회와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가증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이며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와 이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굽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좀 흐려졌다고 이렇게 인상을 쓰시면 안 됩니다.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깨어지는 역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깨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장 29절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질서의 문제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마가복음 어디에 있냐면 9장 14절부터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변론을 하시고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제자들이 큰 군중들에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똑똑한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와 이제 문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그 요청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었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줘야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야 하고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책망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깨어지는 역사를 이뤄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축사합니다.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래서 그 소년이 이렇게 오죠. 그런데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게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귀신이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아이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고 거품이면 벌벌 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전혀 동요를 안 하세요. 그 부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그 가정의 재앙입니까?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물에 막 던지고 불에 던지고 이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로 이 아이가 지금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물에 던지기도 하고 불에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언제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대단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길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리고 28절에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망신입니까? 그리고 그 서기관들한테 얼마나 봉변을 당했습니까? 야 너희들 사입이 아냐? 뭐 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온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제자들은 기가 바짝 죽어 있어요. 또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줘야 되느냐 하면서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가 팍 죽었습니다. 조용히 방에 들어갔을 때 군중들이 없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2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까요? 안 사용했을까요?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나가라고 분명히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번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못했을까? 오늘 그 대답에 나오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기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술의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훈련의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열심의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종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종류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종류라는 것은 귀신들이 다양한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모든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영적 싸움엔 반드시 기도의 깊이가 요구된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게노스, 그러니까 종류, 계열, 본성, 뿌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너무너무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날 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어린 시절에 어떤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파악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모든 문제들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2025년에는 힘든 일이 많았는데 2026년에는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자녀들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문제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어떤 문제는 말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지혜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기도로만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문제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경험이나 공식으로 처리하려 할 때 반드시 막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 기도 외에는 우회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말은 기도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회의로도 안 돼요. 전략으로도 안 돼요. 말솜씨로도 안 됩니다. 사역의 관성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왔고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 그런 사역의 관성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 있게 만만하게 대하다가 오늘 제자들처럼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통째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기도 없이 사역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 없는 사역은 능력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 뒤에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까?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기도가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경험이 대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전도훈련을 시킬 때 가서 귀신을 쫓으니까 막 하늘에서 막 귀신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막 그 명령을 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산에 가면 거기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기도가 사라진 자의 자리를 경험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내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과거를 자꾸만 현재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영적 권세는 즉시 약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권위는요 직분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로 유지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경험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었어.
내가 그때 할 때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막 쫓겨나갔지. 여러분, 그 경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유지돼야 됩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그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 앞에서 쩔쩔매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대망신을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역의 현장에서 지금 제가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통솔기도라는 책을 이렇게 집필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뭘 이렇게 대신하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이 기도에 관한 책들입니다. 한국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이 기도에 관한 책들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나오고 출판되고 가장 많이 독자들에게 읽혀지는 책이 바로 기도에 관한 책들입니다. 문제는요, 그 책을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사역할 때는 산에 가서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산기도 하면서 만만한 나무 하나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흔들면서 주여 응답해달라고 하면서 막 하면서 그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때는 기도에 관한 책을 읽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기도에 대한 지식. 세계적인 기도의 저자들, 스토미 오마산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기도의 책들, 그런 책들을 사람들은 읽습니다. 대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능력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읽은 그 기도의 책으로 교훈을 얻기 때문에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처럼 망신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 기도가 사라진 자리를 경험과 그리고 내가 읽은 책 지식과 익숙함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결론은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깨어지는 역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요? 또한 기도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그 익숙함이나
내가 옛날에 했다고 하는 그 자신감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정확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모든 문제를 말과 경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 분주해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에는 더욱더 그러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오늘 향수 시간이 방법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